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봐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선택받은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 연락하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시어 드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발자취마다 저들을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갖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온 저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굳게 서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 중에 있고 정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이런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날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하원성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양떼들 보살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신의 강건함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1구에서 79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한 가정도 시험에 드는 가정이 없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많은 자녀들 객지로 해외로 군문으로 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고3 수험생들 건강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통하여 또 디모데로 통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자, 좀 이따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 저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중에는 대체로 이 지배를 받는 압박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도 있고, 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삶의 애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만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층에 있고 계급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표적으로 백부장도 로마의 장교면서도 예수님을 따랐고, 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로마에는 믿음이
하향식으로 고관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 부한자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잘 가르쳐라. 어떻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쳐라. 부한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 부한자들이 부하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취약점이 부자들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부자도 있어야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혼은 깨끗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고 몸에 관한 거는 다 죄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악한 걸로만 봤거든. 부자를 무조건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부자가 왜 죄인입니까? 그럼 가난하다고 다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와 불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안 빠지는데 부자가 빠지기 쉬운 병이 돈이 많으면 자기 인격도 높고 아주 고상하고 돈이 많으면 선하고 돈이 많으면 지식도 있고 인품도 갖추었고 돈이 많으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은 복이라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취해야 할 것과 부자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만이 드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 자, 이제 부한 사람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마음까지 높아져가지고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빠지게 돼 있어요. 명예도 올라가면 빠지게 돼 있고 사실은 돈이 많은 거하고 마음이 부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가 있어요. 제가 시장 골목에서 한번 보니까 오래됐어요. 노인네 할머니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동을 사 먹고는 돈을 서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낸분이 기분이 더 좋아하더라고. 이 호주머니 이 안에 끄집어내가지고 막 귀찮고 이렇게 충분히 더 그렇게 행복해 보여.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고 얻어먹은 분은 그분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은 게 아닌데도 내가 돈을 낸다는데도 굳이 낸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그 우동 한 그릇 값을 말이요. 이 우동 한 그릇을 대접하고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어디 가면 돈 있으면 밥값도 좀 내고 그러세요. 자꾸 꾸물거리지 말고. 나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돈 내는 게 스트레스야 그냥. 빨리 우리 집사님 가서 계산 안 하면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친구들이 보면 서로 돈 내려고 그래요. 나 돈 낸다 하면 스트레스 받아 안 간다 내가. 그런데 내 놈이 행복한 거야. 낸 사람이 행복해. 마음이 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돈이 있으면 부자가 마음까지 높은 줄로 안단 말이야. 실제로 마음이 부한 건 아닙니다. 돈은 쓰는 사람이 부자지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마치 자기 인격도 상당히 높은 줄로 알아요. 저 돈도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저절로 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자기는 아주 도덕성을 가지고 지식까지 있는 줄로. 그러니까 다 토탈 합해져가 오만과 교만이 그냥 막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인격마저도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은 지식마저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거지.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부한자에게 말을 해라. 마음 높이지 말라고. 아니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 돈으로 책을 사고 책상도 사고 학비도 대주고 다 해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돈 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영역에 갇히기 쉬우냐 하면은 돈이면은 다 되는 줄로 아는 아주 우물 안에 든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우물 안에 든 개구리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줄로 아니까 돈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시간에 돈 벌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가 온다? 예수는 진짜 누가 진짜 예수쟁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은 줄로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아니 돈풀이나 들면은 그만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잘 안 믿는다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왜? 벌 받을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은 이제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다 눈에 들어오고 다 읽혀져요. 정말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뭘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저 사람 앞에 어떤 존재일까? 교회 생활은 저 사람 앞에 어떤 삶의 한 부분일까? 눈으로 다 읽혀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난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참 유족들은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얼마나 이별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마는 제가 육간 예배, 발인 예배 계속해서 그랬어요. 참 권사님, 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죽음의 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권사님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막 전심도 혼란하고 병원도 막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지지난주까지 교회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천당 가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요새는 뭐 이 코로나하고 뭐 이것 때문에요. 부목사님들이 없으면 운구할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운구할 사람이 없다니까. 뭐 운구할 사람 없어가지고 뭐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보니까 아마 행렬병장가 뭐 어디서 길거리에서 죽었는가 택배로 시체가 택배로 오더만요. 그냥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후에 누가 장례 치러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 정부에서 치러주게 돼 있어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뭐하러 믿는다?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돈 가지고 병원에는 갈 수 있지만은 돈으로 구원은 못 얻어요. 돈으로 생명은 못 살려요. 사실은 건강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수치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돈 자랑하는 거. 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병원에 와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살려주시 하니까 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무리 의사도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그 의사 앞에 교만한 말입니까? 엄청 무식하던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나 교양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모아야 될 시간에 지혜를 모아야 할 일에 돈을 들이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례한 행위인지 아세요? 상당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아니 돈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왜? 무식하니까. 왜? 무지하니까. 왜? 교양이 없으니까. 왜? 무례하니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부한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귀족이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옷은 좋은 걸 사 입을 수 있지만은 벗고 나면 똑같아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러면은 사람까지도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혼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기가 쉽다. 부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돈을 가지면 도덕적으로도 저절로 선한 사람 돼요. 신앙적으로도 더 의인이 되고 남보다 더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동행의 양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럼 재벌들은 다 죄인은 아니지만 재벌이라고 다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다고 다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공부를 돈가 됩니까? 생명을 돈가 됩니까? 구원을 돈가 됩니까? 돈가 안 되는 게 훨씬 많다니까. 아니 돈 없는 우리는 살아있는데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우리는 천당 죽어도 천당을 보장받아 놓고 사는 게 이게 복이지.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몰라서 저는 유산으로 물려줘야죠. 새끼들한테 물려줘야죠.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돈은요 양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적게 받아도 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돈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문패만 갖다 붙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노력이 없으면 내 거 안 돼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돈을 이동시킵니다. 노력과 수고가 없는 자에게 돈이 머물게 하질 않아요. 돈이 눈이 있고 생명이 있다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부한자들아, 부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마음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들, 네가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할 건가, 그걸 알면은 통곡을 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고 썩었다. 네가 입고 있는 옷도 좀 먹었고 금과 은도 녹이 슬었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 많은 사람은 사람 말보다요 돈을 더 믿어요. 사람보다 돈을 더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무시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사람 말을 해가지고요 말을 안 믿어요. 듣지도 않아요.
뭐 우리는 뭐 큰 부자가 없어 천만 다행입니다. 부자들 대하려고 하면 나도 좀 기가 죽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히 부자들 대하려면 좀 버거워요. 옛날에 이광복 목사님, 그 광신대 교수인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강의하며 세미나하면서 그래요. 앞에 이런 사람은 친하려고 하면 2만 원 주고 짬뽕 한 그릇 사주면 친해지는데, 저 장 목사 같은 저런 사람은 대가리 등기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사귀려고 하면 10년 걸린다 그래요. 난 그렇지 않는데도. 사람은 누구나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임마한테는 내가 오늘 밤에 저 집 가 자작해도 자는데 내가 전마한테 가 잘락하면 10년 걸릴 걸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보는데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들을 대할 때에 버거워요. 솔직히 왜? 내가 돈이 없거든. 내가 그 부자보다 더 부자면은 기가 안 죽겠는데 아니 목사님 맨날 예수님이 최고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최고인 거는 맞아요. 최고인 건 맞기 때문에 부자는 안 되고 싶지만은 부자한테 기가 죽는 거는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가요, 개척교회 하는 가난한 교회 목사님 그 가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는데요. 말에 무게를 안 실어주는 거야. 권위를 안 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더 큰 교회, 더 큰 부자 교회 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버거워. 근데 뭘 믿고 높아져 있느냐 하면은 돈 믿고 높아져 있는 거예요. 돈 믿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돈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응? uncertain 그랬어. 확신이 없고 믿을 수 없다. 잘 모른다. 정체를 모르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생각하기에는 정체도 없는 그 돈을 믿고 스스로 귀족이라고 착각을 해요. 막스 웨버의 말에 의하면은 원래는 귀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 집단 군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 일이고, 우리나라에는 양반 신분이 있잖아요.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사고, 또 왕에게 잘 보이면은요 성도 바꿔주고, 또 왕한테 돈을 많이 갖다 내리면 성을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럼 자기 성씨의 시조가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성씨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 근데 그것도 다 의미 없고, 양반을요, 바깥 양반 그러면 서양에서는 허즈번 바깥 양반이요. My old man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은 조선 중립 이후에 동반과 서반을 다 갖춘 걸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은 뭐냐면은 문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서반은 무과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무를 갖춘 걸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변질이 됐죠. 그 성도,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책에 보면 그래요. 박씨, 김씨, 석씨 세 가지 말고는 다 외래종이다. 토종은 김씨, 석씨, 박씨밖에 없대요. 장가 이런 거는요 중국 종자예요. 중국 종자. 장가계가 중국에 있다고. 그거 가니까 진짜 장씨 가게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때리치기도 성을 바꿨으면 바꿨지 나는 중국 사람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학문이라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씨는 아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시 하나밖에 없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읽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는 뭐 장씨 누구의 몇 대수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다음에 내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시 하나밖에 없어요.
경상대학교 교수, 국문학 교수로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책 한 권 쓰고 이제 눈도 막 멀어져 버리고 막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거동도 불편한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한평생 국문학, 원래 경대 국문학 교수하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셨어요? 국문학 연구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 분인데 철에 쓰러져가지고 내 아이 뭐 꼼짝도 못하고 밥도 못 떠먹고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예수 믿게 좀 기도 좀 해주소. 성경 한 구절을 모르는데 성경 한 구절 모르는 사람이 박사하면 뭐하고 교수하면 뭐하냐. 나이 들어가 정신없이 똑같으냐 어리냐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제일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안지가 오래됐거든.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기도 영화도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부자라고 마음 높이지 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지만은 돈 많은 게 죄가 아니라 없는 자인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에 가난하잖아요. 돈은 많은데 믿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나사로라는 말이 나자르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 항상 믿음에 배고픈 거야. 믿음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하고 그게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물론 나사로가 가진 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 세상을 딱 떠나보니까 부자 영감하고 나사로하고는 뭐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지. 그럼 누가 부자였습니까? 믿음이 부자였던 자가 믿음에 배고파했던 사람은 천당가가 있고 믿으면 배가 안 고프고 이게 배가 부른 사람, 돈에 배고픈 사람은 천당 못 간다는 거지. 부자가 자족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에요. 취해야 할 건 뭐라고? 겸손은 취하라. 교만은 버려라.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신앙적인 욕망이 커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진실로 더 진실하게 믿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하고 싶고 세상도 참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라 나는 천국의 소망은 있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들한테는 기죽고 그러나 내가 또 기가 죽는다고 소망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 저하고 똑같다는 거 이해를 한다는 거지 서로. 그러나 그게 더 좋으면은 보세요. 그 옛날에 막 모래 까마귀 드는 거 운동회 하면은 그 대회를 했어요. 모래 까마귀 짊어지고 뛰기. 왜 그런 운동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래까마귀를 못 드는 내 입장에서는 보면 그 앞에서 기가 죽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모래까마귀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래까마귀 지금 힘센 사람 보면 그 앞에 기가 죽는다니까? 그렇다고 나는 모래까마귀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그거는 안 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부자를 보면 부자 앞에서 기가 죽어요. 아니 지난 월요일 날도 우리 동서가 전원주택 짓다고 하도 오라 그랬어요. 가보고 내가 기가 좀 죽었어요 솔직히. 아주 럭셔리하게 새 집에 앉기도 소파에 앉기도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그걸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 기지기는 거지. 예? 내가 이건 경우가 좀 아니다 싶더만은 좀 살짝 삐지긴 했지만은 영 삐진 건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부자라서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네가 하는데,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네가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아니 부자인데 왜 가난해? 내가 보기에는 가난해 너. 그리고 눈먼 것도 모른다. 눈 보이 뜨고 있는데 왜 눈물다고 하느냐?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왜 벗었다고 하느냐? 이 사람의 영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란 영역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우물 안에 든 개구리라고. 그거 믿고 어깨 힘주고 부한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마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돈이 앞을 가려서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배울 것도 없어. 우리가 부자가 뭘 배워? 들을 것도 없다는 거야. 부자니까 뭘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눈은 떴지만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실상은 네가 벌거벗은 사람이다. 우리의 참상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과 함께 마음이 높아지면은 천당 못 간다.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재물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존재다. 돈의 정체를 네가 모르고 있구나. 돈이라는 게 존재 자체, 생리를 모르고 있구나. 돈의 생리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참 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아예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봐, 진짜 돈이 가장 필요할 때 돈이 없어봤지만은 돈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더라고. 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뭐니까? 젊으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은 앞일이 불안하지를 않아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쌓아둔 거는 내 돈 아닙니다. 내가 벌어는 게 내 돈이지, 벌어는 건 쓸 수 있지만 쌓아둔 건 못 씁니다. 미래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분들, 뭐 우리 동서 처남들 다 뭐 연금 받더만 공무원 다 했으니까 공부들은 없어도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연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다고 뭐 재물을 믿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죠.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리게 주시는 분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들고도 불안해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게 받아도 적은 소득이 있어도 의를 경하면 불의를 경한 많은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작아도 이게 진짜 백이라. 작은 돈인데도 모자라지를 않아. 왜? 하나님 후하게 주신다. 아니 후하게 주시려면 한 몇백억을 주든지 뭐 10억을 주든지 뭐 한 몇 억을 줘야 뭐 이게 후하게 주시는 거지. 뭐 돈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주는데 이게 뭔 후하게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은 돈은요, 적지만은요,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빌려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명동 사회 갈 때요, 권사님이 그분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고 다 앞에 앉아가지고 늘 웃으면서 하면 해요. 근데 가정 환경은 좀 이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들하고 둘이 사시는데 참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까 늘 마음에, 부목사지만은 마음에 끼더라고. 근데 그래서 물어요. 권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내 사는 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걱정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는요,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만이 아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명해줘도 모른대. 그게 정식으로 무슨 진짜로 연금처럼 통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이사를 나기보다 개척을 하니까 한 번은 소금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목사님 소금 이거 잡수면 건강하다고.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하니 또 목사님 또 걱정한다. 내가 그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 항상 넉넉하다는 거야. 돈이 매덕이라서 넉넉할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알아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적지만은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게 누리는 거예요.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돈이 있어도 누릴 수 없다면, 쓸 수 없으면 그 종이지요. 시편 37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돈 많고 못 쓰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악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못 쓰고 섬기는 사람은 그게 악인이라는 거지. 돈은 단위로 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위로 많다 작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릴 수 있는 단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쓸 수 있는 단위를 가지고 많다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적은 소득으로도 기쁘게 쓸 수 있으면은 많아도 쓸 수 없는 돈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일을 해서 돈 벌 때 힘든 것보다는 적지만은 적은 수입이지만은 기쁨으로 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쓸 때 언제 기쁩니까? 나를 위해서 쓸 때도 기쁘지만은 남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기뻐요. 베풀 때의 기쁨이 오고 진정한 행복이요. 그래서 그 기부하는 사람들도 그 행복의 중독이에요. 돈을 쓸 때 행복하면 쓰면 그거는 누리는 거고, 많이 써도 행복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쓰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해져야 돼. 쓰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보람이, 행복함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쓴 거는 며칠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없어요. 돈을 쓸 때는 재미있었는데 쓰고 나니 나머지가 없는 허무한 거다.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 잘못 쓰면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왜? 잘못 쓴 대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는요, 돈 잘못 써가 생기는 문제는요, 돈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노예입니까? 죽도록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돈의 노예예요. 단돈 10,000가지 하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아예 쓰지를 못해. 그게 수전노입니다. 그게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이미 속해버렸어요. 돈이 이걸 가지고 내가 사는데 수단으로 쓰고, 선한 사업에, 그 다음에 보면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다고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고, 짊어지고 쓸 줄을 모르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 쓰라고. 그래야 돌아간다고. 돈 있는 사람이 안 쓰고 자꾸 자기만 축적하니까 사회주의가 왜 생깁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이 왜 맥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지금 좌빨들이 맥혀 들어간 이유가
상대적으로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앞만 지보면 뭐합니까? 내 집 하나 없는데 자꾸 지어라. 지어가 똥값이 되든지 갈라주든지 하면 하나 얻어 걸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그래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돈을 기분 좋게 쓰고 돌아가고 다 잘 살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은데 안 쓰면 그건 죄예요.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내가 가진 성경의 경제관이 그런 거예요. 밥은 많아고 먹기는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안 되면 잠도 못 자. 이게 짐인 거야, 짐. 꾹 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좀 적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 소화 기능이 문제야. 돈을 쓰는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 있어. 차라리 필요할 때 조금만 받아가, 아니 약간 배가 고파야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데,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보다 식욕이 좋은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거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그게 누리게 한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음 시간까지 확실하게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빚내가 쓰라는 말이 아니고 있으면은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다음 주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선한 사업에 힘써라.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부하여서 마음을 높이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한 자들이 마음이 높아질까 염려하여, 그리고 교만에 빠지고 오만해질까 염려하여, 디모데야, 부한 자들에게 마음에 돈에 정함이 없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형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내 마음을 높이는 자가 없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100배 더 많은 줄 알고, 더구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돈이 많아 믿음이 부자인 줄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의 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저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땅에서도 산사면에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시고 더 큰 선한 사업,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아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져 가도록 더 많은 것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